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을 수요예배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까지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 중상모략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단이 거짓이 들어와서 자꾸 뭘 망가뜨리는 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누굽니까?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반대쪽에 있던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단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핍박을 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올려고 했던 길 위에서 바울이 열심히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예루살렘만 청소하고 끝이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다메섹 성에도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도망가 있다. 잡아와야지 허락을 받고 딱 가는데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강력한 이 회심의 체험, 다메섹 체험을 배경으로 삼아서 바울이 지금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가 뭐냐? 그냥 보라가 아니라 보라 이거예요. 짜잔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탁 대면할 때 하기 전까지는 바리새파 엘리트로 살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자랑하던 자였어요. 바울이 엘리트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열정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제자
공부도 제일 잘하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그 경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부유한 집안이 부유한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다방면에 실력이 있습니다. 언어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게 그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나 바울이야, 나 사울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임재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태양보다 밝은 그분의 빛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게 헛된 것임을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냥불 딱 켜고 와, 이 불 봐라, 빛 밝지 이러는데 태양이 확 비춰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진리가 임하니까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아, 다 헛되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의 많은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뭐가 되냐?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또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진리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가 열려져야 한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뭐냐? 아하, 거짓 선지자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속이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려서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그렇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거짓 선지자. 그는 위험한 사람. 그런데 그런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왕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다 이단인 거예요. 위험한 인물들,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깨뜨리는 정말 사악한 놈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무섭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매진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고 저놈들은 다 나쁜 놈이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다메섹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에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죄와 저주로 멸망해야 하는 온 세상을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라도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자기의 고귀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고 죽게 하신 거구나.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구나. 가장 의로우신 분이 쇳덩어리가 되셨구나. 하나님 아들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다가오신 거구나. 자기와 세상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신 거로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 생각해서 말해야 되지만 잘 모르니까 바울은 이게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열려지고 진짜 깨달아지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가 역사하며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변화가 외식이 아니라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육신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를 않고 오직 진리의 빛 아래서만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거는 그런데 나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민족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참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이전과 전혀 다른 그 생명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와 연합된 가지. 아멘.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나무 토막,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되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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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선진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붙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온갖 저주와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고 죽게 하셨고, 아들 예수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의 뜻을 이루어라. 예,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보다 강한 힘이 세상에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더 큰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그 생명으로 예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스타트를 끊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시고 그 새 창조의 영원한 원천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부활의 새 역사가 계속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될 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새로운 신분과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뭐냐?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도전을 받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었다.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잘 됐다. 이걸로 성경의 진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성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사명과 특권을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뭐라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자는 모든 소외와 단절, 파괴, 멸망의 악한 역사를 철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대신에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분이 죽으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분의 새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아멘. 빛이 비쳐서 새 생명이 뭔지를, 복된 역사를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이 뭔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성도가 자기 혼자만 기쁘게 행복하게 새롭게 잘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 가라,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뭐냐면 너희에게,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이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주노라.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내용과 목적이 바뀐다.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분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서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시니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분의 사신, 그분의 전령으로서 온 세상 만민을 살리는 진리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아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근본 메시지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밖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먼저 이루시고 거저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아멘. 은혜를 감사히 받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모르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지? 주시는 걸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벽을 허무셨으니 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응?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구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중에도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냥 내버두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 모든 인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어떤 못 얻든 간에 너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 지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당신의 용기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갈 수가 없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 성령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 하늘의 자원으로 담대히 복음의 씨를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든 인생의 마음밭에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려라. 따라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동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예.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은혜를 받아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귀한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거를 귀히 여겨서 순종하며 따라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건강해지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 병 낫고 싶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싸 지 맘대로 막 살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하게 되었는데 살만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좀 생기니까 목에 힘들어가고 지 잘난 줄 알고 남 무시하기 시작하고 정욕의 길, 방탕의 길로 막 달려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1달란트 받았으니까 삐졌나 보다. 그런데 1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 오늘날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 원인 거예요. 1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많이 맡기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 귀한 맡겨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주인의 뜻이 그건데 지가 겁나니까 편하려고 땅에 파묻어 두고 허송세월 하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결산의 자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고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기회를 얻었으나 그는 실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과 자원은 여러분 땅에 파묻어 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을 살리라고, 아멘, 남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영혼의 가치를 남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매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나이까 이러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는지를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갔을까?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온갖 위험을 당하는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예?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 밀려오는데 통과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고 위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달려가는 자예요. 예? 그는 싸우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다 그의 기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화목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아멘. 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명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그는 충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려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벽두에 신앙을 정비하고 사명을 정비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열심히 식은 분들,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 도약하십시오. 이제 도약을 하십시오. 맨날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며 빛을 바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